사랑이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난밤 저희를 잘 재워주시고 이른 아침 저희가 다시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는 주님을 믿는 생에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애를 이날도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충분히 받아서 요란하지만은 어렵지만은 주님의 지도를 따라 안전한 신앙생활, 안전한 육신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고 이 시간에 저에게 주실 말씀, 아무쪼록 귀한 말씀, 저희의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저의 교우들 가운데 몇 분은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주셔서 아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저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사랑을 감상하며 저의 생애가 빛나는 생애 이날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생애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네, 창세기 5장 28절부터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끝부분부터 5장 전체에 걸쳐 족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족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이야기로 족보는 재미없다. 그리고 족보 설교도 재미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족보가 재미없게 느껴지지만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족보 이야기를 조금 나가다가 창세기 전체에 걸친 족보 이야기를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고 오늘의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것 가운데 특별히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어제 것의 복습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즉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을 낳기 전에도 동행하고 아들을 낳은 후에도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해바라기처럼 여기 자녀를 낳았으며 특별히 에녹은 말씀으로도 교육시키고 행동으로도 교육시키고 많은 걸 했지만 특별히 모본으로서 자녀 교육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3절에요.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다음에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런데 뭐가 없냐면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28절부터 32절 5절입니다. 여기 28절을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여기 족보가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됩니다. 근데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노아라는 뜻은 쉼이다, 쉰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였더라.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쉼을 준다. 누가? 이 아들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일 거라는 희망 속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30절입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31절이요.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 라멕의 나이가 향년이 777세. 야, 7이 3번 있는 숫자입니다.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32절입니다.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10대 선입니다. 노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해서 10대는 아브라함이 됩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가정 8명만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즉 홍수를 견디고 살아남은 유일한 가정입니다. 홍수 때에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세 아들을 낳았는데 몇 세요? 500세 된 후에.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그는 120년 동안 전도하면서 노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5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에서 당시에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아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았죠. 예, 130세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오늘 보면은 이 족보라 그런데요. 이 족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내력 혹은 계보라 그런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10개의 계보 혹은 내력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옆에 메모지에다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10개의 성경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0개의 족보. 그래서 창세기 전체에 나타난 족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 창세기 2장 4절에 1장 1절부터 쭉 한 이야기를 지금 요약하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뭐냐면 이것을 가리켜서 또는 족보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족보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 대한 족보를 얘기하면서 이제 타락한 이야기까지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족보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다시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6장 9절입니다. 창세기요.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노아 전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욥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가르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완전이나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에녹이나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모든 사람은 다 사실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되고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여기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함과 야벳은 족보에서 나중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이 셈의 족보를 통하여 메시아의 족보가 연결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셈의 족보.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11장 27절. 11장 27절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후에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런데 그 전에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 롯의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자세히 소돔 고모라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입니다. 25장 저 건너뜁니다. 12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길지만은 약간 생략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런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 족속이 생겨났고 족속이 얼마 나온 다음에 그 족속 이야기는 성경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족보에는 하나님의 계통으로 이어지는 족보와 세상으로 이어지는 족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이어지는 족보는 영원한 족보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족보는 사라지고 맙니다.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때로는 여기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셨을 때에 자기를 번제로 죽여서 불살른다고 할 때에 아버지께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려울 때에 그 믿음이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훈련하고 닦여질 때에 그것이 환난의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야곱의 환난과 때로는 칠재앙과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때 배란간의 믿음을 정진시키려고 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 차근히 꾸준히 믿음은 쌓아놓고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9번째입니다. 36장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고서는 그 족보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37장 2절입니다. 37장 2절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의 족보는 그래서 이제 족장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흘러가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37장의 2절에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찾아본 결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나 요셉과는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면은 틀림없지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일이 없기 때문에 세 사람 이름만 언급하는 것입니다.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이제 있다가 그만 잡혀가게 됩니다. 17세에. 그 다음에 22년을 애굽에서 지나다가 아버지를 또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복양을 하는데 몇 년간 복양을 하면 17년 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17세에 잡혀가서 22년간 애굽에 있다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 다시 효도하는 기간이 17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 49장 50장에 나가면서는 요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먼 미래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나는 비록 미라로 애굽의 풍속을 따라서 애굽에 있지만 나아갈 때 내 관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관을 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가고 시내산 밑에 가고 가데스 바네아로 가고 무리바도 가고 쭉 가다가 이 관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저는 세상 역사에서 관을 가지고 40년간 이렇게 여행하는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 요셉은 자기의 관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믿음을 고취시켰습니다. 요셉의 관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요셉의 관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는 사마리아 세겜에 묻혔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제일 첫 번에 정착했던 지역이 세겜입니다. 여기에 요셉이 묻혔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대로 수가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요셉의 무덤이 있는 지역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진정한 생수가 무엇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군지, 어디서 예배할지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로마린다 지역에, 온타리오 지역에, LA 지역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리고 이 창세기 전체에 이런 모든 족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족보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한 족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5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5장 32절입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서 6장에 노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홍수를 견디고 살아남은 유일한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지막 세상에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면 하늘로 승천하게 될 자들입니다.
500세 된 후에 그가 나이 많았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고서 이제 이야기는 끝나고 이제 6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족보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족보에 속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냥 육신적인 자녀만 낳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에 육신으로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녀를 낳아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본으로서 자녀에게 교육시키고 그는 또한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좋을 때도 동행하고 안 좋을 때도 동행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에녹의 모본을 따라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한평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김영재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예,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5장에 나오는 이 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다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낳은 자녀들,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전달하여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통로로 그 자녀들도 우리의 손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5장 마지막 절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주고 유통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말씀 사역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부목사님 더 강건하실 수 있도록 몸에 있는 모든 통증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한 건강으로 주님을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예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안식의 시간으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주변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잘 집중시켜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맞이하는 안식일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사모하며 건강한 가운데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는 복된 안식일 낼 수 있도록 저희들 안식일을 준비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